우리가 출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성장을 하게 되고요. 또 나중에는 이제 노쇠하게 되고 그런 게 우리 생명의 사이클이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처음 오게 되면 처음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문을 두드리죠. 과연 뭐 하나님이 계신가, 또 구원이라는 게 믿으면 된다는데 그게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도대체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이제 구도자 생활이 있어요. 내가 믿을까 말까 망설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를 받게 되면 교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 회원이 돼가지고 이제 교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교인의 책임도 감당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이제 그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집사, 장로, 권사도 세우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렇게 돼가지고는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게 되면 이제 몇십 년을 섬기고, 이제 우리가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 그 예수 믿고 나서부터가 전부 다 성장의 기간입니다. 성장의 기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에 씨를 뿌렸는데 1년 농사면 불과 몇 달 만에 추수까지 다 해버려요. 봄이 추워가지고 막 기다렸다가 탁 이게 얼음이 이제 녹고 땅의 기운을 받게 되면 씨를 막 뿌리잖아요. 씨 뿌렸는데 그 모도 내고 이래가지고는 금방 가을 되면 이게 추수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생명이 굉장히 왕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영적 생활도 그래야 되죠. 이제 100일이 되면 100일이라 해서 이제 잔치도 하게 되고, 돌이라고 하면 돌잔치도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유아들이 사망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병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기쁘죠. 돌 됐다 그러면 굉장히 기쁘다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이 이제 그 옹알이도 하게 되고 걸음마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그러면은 막 난리가 납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엄마 아빠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막 기특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기특합니다.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하고요. 걸음마를 하는데 지금은 뭐 안 다니는 데 없이 다 다니잖아요. 근데 첫 발을 떼고 막 일어나도 넘어지다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막 걸음마를 하면은요, 박수를 치고 말이에요. 다 장의자 집안인가? 그래서 애가 걸었다 해가지고는 막 박수를 치고 야단나고. 왜냐하면 그 성장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일어나서 첫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안 걷고 계속해서 뭐 이러면은 애가 이상한가? 이런 걱정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유치원을 갑니다. 그럼 막 집안에서 총 출동입니다. 유치원 입학했다고. 그래서 그냥 유치원 발표를 하면요, 전부 다 막 연예인이에요, 애들이. 그래가지고는 막 꽃다발 사가지고 가서 막 박수치고 하는데 남들이 보면은 별로예요. 근데 자기 아이들이 보면 그렇게 기특한 거야. 왜냐면은 그 아이들이 그 막 이렇게 젖먹고 하던 아이들이 유치원 가가지고 막 재롱을 떨고 하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를 가면은 막 천하를 얻은 것 같죠. 다 영재라 서울대 입학한 것 같아, 기분에. 그래가지고는 사춘기가 들면요, 애들이 좀 삐딱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성적표를 본격적으로 가져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진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가게 되고, 또 대학 가면 아이들이 또 군대를 가잖아요, 남자는. 또 군대를 가게 되고, 또 세상의 절반이 남자고 세상의 절반이 여자예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짝을 잘 지어요. 웬만하면 다 짝을 짓고 막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놓잖아요. 애를 놓으면요, 그때서야 애 키우기가 힘든 걸 그때서 깨달아. 그래가지고 막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엄마 애가 열이 났는데 어떻게 한대요? 그러면 또 갑자기 할머니가 되는 거야, 어느 날. 그래서 애 엄마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인생을 깨닫죠. 그래가지고 한 번도 쓰는 적이 없어요. 유치원을 막 10년씩 다니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언제 애 낳아가지고요, 이거 애 키우냐고 막 이랬는데요. 지나고 보면요, 막 사춘기가 돼가지고 막 부모한테 대항하지 않는간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제대로 서 있는 거 없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는 부분 없어. 뒤로 돌아갔다면 큰일 납니다. 대학교 막 들어가서 다니고 있는 애를, 야, 너는 유치원에 장학생으로 가라. 누가 가야 거기를 안 가지, 아무도 안 간다. 뒤로 돌아가는 부분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앞을 향해서 성장하고 진보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노인이 되더라도요, 노인이 됐는데, 정말 그 노인의 백발은, 멸류관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 어른 대접도 받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은 장로님, 권사님 이름 어때요? 우리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비참한 거예요. 늙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존귀함과 대접을 못 받게 되면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더 성장해야 됩니다. 예? 노인이 되면요 더 깨끗해야 돼. 화장도 더 많이 해야 돼. 화장도 더 많이 해야 돼. 더 깨끗하고. 그건 몸매 관리도 더 해야 돼. 그러자 핸드폰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돼. 젊은 사람보다. 컴퓨터도 더 많이 공부해야 돼. 이래가지고는 젊은 사람 부럽지 않게 해야 되는데 완전 그냥 막 냄새나고 말이야 노인 티를 내는 거야. 지하철 타라고 그러면 지하철이 어딨냐 막 이러고 말이요. 예? 핸드폰 막 전화를 막 못 받아가 쩔쩔매고 말이요. 그 막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고 막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이래가지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 예? 나 늙었다고 이렇게 낙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문제거든, 영적으로. 세례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죠. 세례는 뭐냐면 출생신고입니다. 세례는 출생신고. 대한민국의 시민권 얻은 거에 딱 교회 교인으로서 시민권 얻은 거예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그럼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 권사로서 임직했다 가지고 만세 부릅니까? 대학에서 만약에 연구해가지고 학위 논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연구를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이 정도의 그런 어떤 그 기초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거 박사학위 그 논문 썼다 해가지고는 다 끝난 게 아니죠. 이제는 시작이지 않습니까?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온전한 분량까지를 성장하고 자라나라라고 명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아멘을 하고 화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날마다 소원해야 됩니다. 날마다 잘 먹어야지 우리가 허기를 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름철에는 날마다 수분이 정상적으로 공급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수분 빠져나가면 탈진돼가지고요 기진맥진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가 예수 믿었다는 그날 이후로 오늘은 키가 몇 센치가 자랐는가. 우리 아이들 막 키 자라는 거 이런 거 막 관심 있을 때 집에 그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놓잖아요. 그래서 TV 봤더니 그 월드컵 하기 전에 차범근 그 감독 그 집 얘기 좀 하는데 보니까 그 할아버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서봐라 그러니까는 막 키 딱 재더라고. 가니까 여기는 뭐 몇 센치 딱 해가지고 야 오늘 키 안 컸다 막 이러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우리 애들이 막 성장할 때 보면요. 정말 그 1cm 크면은요 너 키 잘 컸다 키 잘 컸다 그러고 더 많이 먹어라 더 많이 먹어 그렇게 하잖아요. 막 우유도 막 먹이잖아요. 왜냐하면 성장시키려는 거예요. 그게 소젖이잖아요, 소젖. 소젖을 막 먹이면은 이게 막 큰다고요, 애들이. 그런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세상이 막 이렇게 변화되는데 내가 지식이 없어가지고 따라가지 못한다든지 세상의 유행을 몰라가지고 갔더니 야 너는 옛날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가 기분이 유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예수 믿었는데 답보된 상태 혹은 뒤로 돌아가는 상태 그냥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태는 있을 수가 없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더 에너지를 얻게 되고 더 변화돼 좋은 쪽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왕성한 생명의 활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왜 해야 되냐? 안 하게 되면은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받거나 혹은 자기 할 일을 못하거나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유괴당해요. 아이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네 엄마 핸드폰 알려주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해가지고 아이들이 집에 전화를 받으면 처음에 애들이 막 알려주죠. 네 엄마 이름이 뭐야? 직장이 어디야? 전화번호 대그면 애들이 막 쏙쏙 대잖아요. 너 똑똑해? 그러면 막 또 하나 대주고 막 이러잖아. 근데 집에서 난리가 나죠. 너 모르는 사람 문도 열어주지 마라.
그리고 전화 받으면 그런 거 답하면 안 돼. 이렇게 단단히 교육을 시키면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남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전화번호 이런 거 알려주지 말라 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답을요. 똑똑하잖아요. 예. 그러면 또 그 사기꾼이 뭐라 합니까? 거기서 물러나지 않죠. 예. 내가 네 엄마 친구야. 막 이런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요. 애들이 또 몰라가지고요. 또 막 넘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의 한계가 있는데 그 아이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예. 다 큰 놈 보고 대학생 보고 유치원 입학하라 그러면 그게 영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앞걸음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심신이 연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봐서 허약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마귀들의 밥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재림 못 믿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요. 재림한다 그러니까요. 날짜가 언제래요? 이래가지고는 날짜 맞추느라고 야단이 난 거야. 로또 하느라고. 그래가지고는 막 직장도 안 가고 뭐 학교도 안 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날이 언제래? 막 이러고 막 호들갑을 떨고 그러니까는 뭐라 했습니까? 재림은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오늘 열심히 일하고 내일 재림하더라도 하려면 하면 돼.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모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리법석을 치고는 나중 가서는 다 손해보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가 항구기 때문에 굉장히 풍족하고 잘 사는 동네예요. 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물자가 왕성하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음란하고 퇴폐. 그 돈하고 여자하고 음란 퇴폐는 다 세트면이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그래가지고는 이 교회가 나중에 뭐냐면 계모하고 동침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교인 중에. 예? 그리고 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여기에 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파벌이 일어나가지고요.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해가지고는 또 막 서로 간에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유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줘가지고요. 방언을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파벌을 지어가지고 싸우질 않는가 말이에요. 음란하지 않는가, 계모를 범하지 않는가 말이에요. 온갖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이게 더 성장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 고린도 교회가 제일 유치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승계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랬는데 유대주의자들이요. 율법의 미련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는 너무나 쉽고 이거는 너무나 싱겁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짜릿하고 좀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는 뭐냐면 율법도 플러스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율법도 지키고 맛을 짜게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뭐 어렵게 해가지고는 뭐 무슨 고난의 행군을 통과하면은 뽑아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만 이렇게 상 주듯이 구원도 그렇게 주면 안 되냐 이런 데 또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력이 없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심한 경우에는 이단에도 빠지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그 선물들이 있는데요. 그 선물들이 썩어서 그냥 내가 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아이가 아이 때 아이 모양을 하는 거는 박수 칠 일이지만은 성인이 됐는데 장가 가고 지금 이게 직장도 가고 돈도 벌고 군대도 가야 되는데 그 아이 타령하고 있으면 그게 될 일인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요,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수적인 것이고 절박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 스스로가 나를 지켜나가고 내가 정말 이렇게 누리는 그런 영적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겠는가? 그 성장의 비결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참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것. 참이라고 하는 건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채무관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채무관계가 있는데 그 채무관계를 어떻게 해결할래? 그렇게 할 때 자수성가해서 하겠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자수성가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니 빚도 뭐 이렇게 돈 1,000만 원 빚을 지면은 내가 한 달에 10,000원씩 모으겠다 이러면 계산이 쓰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빚이 수천억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계산이 쓰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파산을 선언하는 게 맞는 거고요. 파산을 선언했을 때 파산을 받아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채무관계가 탕감되어져서 파산을 받아줬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갖다 준 건데 공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은 신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양심 좀 지키고 내가 이렇게 세상의 법 좀 지켜가지고 내가 우등생이다라고 하는 이런 거 해가지고는 보탬이 안 된다. 받아들이려 그러면 딱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게 이제 은혜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이 참이에요. 진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성장의 그 에너지고 이 성장의 지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장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안 되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은 맞지만은. 근데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도 뭐냐면 나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나같이 파산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해 가지고 그 파산을 막아내시는지 고맙다. 그리고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순전한 믿음으로 신용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그렇다라고 아멘으로 하고 낼 때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강건해지게 되고 정말 비상하는 독수리가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했거든요. 군사가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에 대한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 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해면요 믿음이 안 자라요. 그리고 내가 물질주의 있잖아요. 물질주의.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돈 계산해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계산하는 이런 버릇으로 하면요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그 어떤 인간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돈 계산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내 신앙이 자랐다, 안 자랐다라고 하는 그 계산법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렸다고 하는 그 지식이 날마다 새로울 때, 아침마다 새롭고, 눈 뜨면은 어떻게 파산난 사람을 이렇게 덮어주시고, 나에게 더 바라는 거는 그 어떤 계명의 혹독한 어떤 기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시니까 너무 좋다. 그런 그 마음에 그 지식이 우리에게 새롭게 있는 거,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사랑으로 넘어가거든요. 마른 장마라 덥긴 한데, 막 33도 되니까 덥긴 한데, 또 나오면은 뭐 제법 이렇게 건조하니까요, 비교적. 그래도 견딜만 하죠. 나오면. 땡볕이 아니면. 그래서 제가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큰 마을에 출발해가지고 일산역으로 탁 가면은 그 산책로가 있잖아요. 산책로 있는데 저는 이제 한 6시 되면 나가요. 밥 먹으러 가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실내에서는 공기가 바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데요. 나가면 그래도 덥지만은 바람이 있어가지고요. 견딜만 해요. 예, 작가잖아요. 근데 여기 이마트 쪽 지나가게 되면 옛날에는 이렇게 이마트 그 철길 밑으로 가가지고는 이제 그 후곡마을 쪽으로 이렇게 그 공원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요새는 글로 안 가고 계속해서 가면 그 913 쪽이 있죠. 글로 가는데 공원이 더 좋아, 거기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전철 다니는데 이제 옹벽을 이렇게 해가지고 방음벽을 해놨잖아요. 그게 그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일산이 어디냐면 해 떨어지는 데가 일산입니다. 서해 바다로 떨어지는 데가 일산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해 지기 전에 이렇게 서향이 굉장히 강해요. 일산이 전반적으로. 그죠? 일산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해가 7시 뒤까지 안 지기 때문에 그 나가더라도요, 항상 그 햇볕이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더운데도 막 해가 이렇게 들어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구이산 쪽으로 쫙 가게 되면 그 옹벽으로 해서 그림자가 쫙 져가지고 그늘이 되는 거예요. 예, 가면은 느낌이 새로워요. 야, 일산 좋은데, 좋다. 막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면 지식이 있는데요. 복잡하거나 이게 난해한 지식이나 도움 안 되는 지식은요,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는 기독교가 뭐고 복음이 뭔가라고 하는 지식에 능통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날마다 자라나고 세임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마음속에 이렇게 내려오게 될 때 머릿속에 있는 이 구원의 진리가 참이 우리 마음속으로 내려오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 알아차리는 게 사랑이에요. 예.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볼 때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뭐냐 할 때 그 사랑을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이렇게 울고 있으면요, 너 울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만요, 집에 아이가 울면 어때요? 당장에 원인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냥 마음속에 뭐예요? 배가 고프니? 아니면 네가 뭐 어떻게 됐니? 해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도닥거리고 막 끌어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이렇게 담겨 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받아봤어요? 사랑? 안 해봤어요? 부부간에도 이렇게 멀리서 보더라도 마음이 편하고 좋으면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계산하고 그러면은 복잡하죠. 머릿속에는 있지만 부부관계지만은 마음속에 사랑이 안 생기면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거를. 예? 집에 이제 애완용 개 키우시는 분들은 가족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겁니다. 제가 다른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요, 굉장히 영리해가지고요, 자기 좋아하는 식구와 안 좋아하는 식구 다 알 거라마? 예,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이뻐하는 식구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벨 누르고 저기 현관에 딱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마중 나올 거예요. 아마 저는 개 안 키워봐서 모르지만은. 그런데 허구한 날 그냥 신경질 나면 걷어차고 말이에요. 구박받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들어오게 될 때는 눈치 보고 나타나지 않겠죠.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해서 끊어낼 수 없다 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내가 사랑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별로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가감하게 아낌없이 내주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성장 안 해. 집에 있는 화초도요, 사실은 사랑을 많이 받으면 건강하게 잘 성장하라고 꽃도 피웁니다. 그런데 그냥 허구한 날 물도 안 주고 막 외면하고요, 갔다가 막 무시하고요, 이러면은요, 재미없습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어떻게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내가 머릿속으로 아는 하나님이 있지만은 내 마음속으로 뜨거운 열기가 있어야 된다.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 사랑을 내가 키워나가고 있는가, 주님과. 그런 사랑의 깊은 경험을 가지고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단단해지고 더 아름답게 힘을 얻고 성장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영역으로 볼 때는 머리에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과 가슴속으로 내려온 하나님 사랑이에요. 개인적인 영역으로 볼 때는. 근데 여기서 멈추게 되면은 여지없이 한계가 여기로 끝납니다. 지금 우리는 의복이 굉장히 좋아요. 의복이 굉장히 좋습니다. 참 일본이 참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문제가 있는데, 그 옛날에 백제시대 때 그린, 중국의 이런 그림을 보면요, 그 삼국시대 때 보면 신라나 백제에서 온 사신들이 이렇게 나타난 그림에 보면은 채색 옷이 있고요. 이게 의관을 제대로 갖췄다고. 근데 일본에서 온 사람들 보면은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이렇게 채색 옷 되지 않은, 그리고 이렇게 옷 디자인이 없는 통으로 된 거, 이런 거 해놨다고. 굉장히 현격하게 떨어졌다고. 옛날에 그랬다, 옛날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면옷을 입고 있는데요, 우리만 하더라도 그 면포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뭐 문익점이 그 목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아시는 대로요, 문익점이 목화를 가져온 게 아니고요, 목화를 일반 생활로 보급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유명한 거고요. 그때부터 삼배옷을 벗어서 우리가 동사를 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목화를 가지고 이거를 씨앗을 빼내가지고 실로 가공해가지고 그거를 면으로, 옷을 할 수 있는 면으로 뭐 30cm 해서 뭐 15, 16m인가 이렇게 하면 이제 한 포가 된다며, 이걸 쌀도 바꾸고 세금도 내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개인에게 맡겨서 하라 그러면 사실은 모든 생활이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거를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돌리고 하는 게 있으니까 되는 거지. 네 개인이 목화 심어가지고 씨 빼가지고 옷감 할 수 있는 면을 짜가지고 염색까지 해서 디자인까지 해서 옷 입으라고 하면 어떻게 사냐고 그게. 인간은 생활은 공동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그 안동의 간고등어 같은 게 유명하다잖아요. 예? 제주도 가면은 생고등어 회를 드시죠. 그거 아세요? 갈치회도 있고 고등어회도 있는데 다른 데는 없어요. 제주도는 있다예요. 그러면 어디가 더 잘 사는 동네예요?
고등어로 말하면 제주도겠지. 생물로 회를 드실 수 있으면 안동이 얼마나 못 살았으면 소금 차가지고 뿌려서 먹었을까. 안 그러면 1년 내내 고등어 한 마리 구경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소금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보침 장사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뭐 강고등어라도 했겠죠. 그죠? 이건 협동 작품들이에요. 그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잘났다 해가지고 나 잘난 거 이상으로 못 누립니다. 예? 우리가 이 그 공동체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혜택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인주의가 발달하는데 이 개인주의는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게 되는 거예요. 예?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신방도 오지 말라고 하게 되고 교회에서도 옛날에는요 이렇게 신방을 안 오면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방을 간다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했는데 이 개인주의의 끝이 뭐냐면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한계를 분명히 노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요 우리가 그 껍질 벗어나야 돼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해가지고요 혼자 가서 저거 산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게. 전기라도 넣어주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어디예요 그게 곤배령 뭐 야생화의 천국이라 그래가지고는 뭐 천상의 화원이라서 갔더니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곤배령 안에 있는 마을에도 보니까 전기 다 들어왔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게 이게 저기 아주 저 백두대간 보존한다 해서 다 했는데도 보니까요 이런 전봇대 막 다 하고 이 전선이 심지어는 그게 거기 사는 사람들 그 원주민의 이런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는데요. 민박 때문에인지 모르겠는데 곤배랑 안에 마을이 강선마을이거든요. 강선마을인데 그야말로 뭐 천상의 화원을 끼고 사는 동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에도요 개인 집에도 포크레인 있는 거 봤어. 얼마나 이걸 많이 하는지 개인 집에다 포크레인 있는 거 봤다니까. 개인 집에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 할 때 사회 속에서 누리게 되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그냥 내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 직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은사가 있어서 한 달란트로 땅에 묻으면 안 돼요. 서로 간에 주고받고 소통하고. 여러분 직업이라는 게 뭡니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 버는 게 직업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그 말 중에 일부분이지 핵심적인 뜻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얹어있는 거는 그야말로 그냥 얹혀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당하게 이 사회 속에서요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보수는 받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사회생활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적어도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그리고 나도 성장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직업이고 일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와서도요, 내 자리 있어야 되고요, 내 직분이 있어야 되고요, 나를 부르면요, 예라고 대답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마세요. 나는 외로운 산정에.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그런 변화를 줘야 되는데요. 변화를 줘야 되는 데서 가급적이면 교회 오면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고, 목사님도 알고, 장로님도 알고, 예? 그 다음에 교회학교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알고, 그 다음에 교회가 볼 때 이렇게 더우면 에어컨 틀어야 되잖아요. 진짜 필요하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1시간, 2시간 펑펑 돌리고 그런 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하다못해 주일날 늘 교역자들한테 얘기하는 그거예요. 쓰지 않는 전기는 좀 끄고 필요 없는 데는 좀 하지 마라.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가서 하더라도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 같으면은 막 이렇게 50평대는 이런 데 가지 말란 얘기지. 저기 문화교실 방 가면은 그저 한 10명 단위로 들어가는 데 가면 에어컨 틀더라도 최소로 틀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넓은 데 마당 가가지고 혼자 에어컨 틀고 가서 뭐 하고 막 이런 거는 그건 뭐냐면 전체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전체를 몰라서.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사가 되면은 주일날도 빠질 수가 없고요. 공과 공부 준비를 안 하고 올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다 알아요. 막 장난하고 떠들어도요. 선생님이요. 공과 공부 준비 안 해가지고요.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거는 공부 안 했다는 뜻이야. 선생님이.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힘든 짐이긴 하지만은 이거를 지고감으로 인해가지고
본인이 얼마나 유익을 얻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 내가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정말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커나가게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누리게 되는 거는요, 항상 혼자로서 끝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심장마비 왔는데 응급하게 처치를 하고 막 응급해가지고 목숨을 겨우 이제 건져놨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여러 사람의 혜택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응급실에서요, 그 몇 번만 늦어도 뭐 뇌사가 오거나 여러 가지 후유증이 심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서로 간에 신세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도 서로 간에 신세를 지면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참 이런 걸 왜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정적인 거를 버리기 위해서요, 빈대 잡다 초가상 간다 태울 필요는 없거든요. 아,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건전한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정말 서로를 이렇게 섬겨나가는 생활, 여기 안에 꼭 들어와야지 내 신앙생활이 건전해지고 일생토록 가는 데 있어서, 평생토록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사회에서 직업활동이 없고 이래가지고요 건강한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없어요. 처음에는 노는 게 좋지. 그렇지만 내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데 전부 다 신세를 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신세를 지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도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 몫을 가지고 있어야지 평생토록 건강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 자리와 그 은사를 정말 땅에 묻지 말고 나타내고 그것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꼭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이게 영적인 그 지도자하고 관계에 있어서요, 내가 그렇게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그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런 거에 대해서요,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월드컵이 다 끝나가는데 이번에 브라질에서 개최를 했는데 개최국인 브라질이 원래도 잘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3, 4위전 했는데 또 네덜란드한테 또 3대0으로 졌다는데 그래가지고 준결승전에서 독일한테 7대1로 지고 네덜란드한테 3대0으로 졌기 때문에 토탈 10대1로 진 거야. 근데 이거 브라질 역사에 없는, 축구 역사에 없는 일이 벌어졌어.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4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개최국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본선 진출하는 게 꿈이었고요. 그 다음에 본선 나가서 16강 예선전을 통과해가지고 토너먼트 들어가는 게 우리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4강까지 했으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은 히딩크 감독이 어떤 감독이냐라고 할 때 그때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굉장히 리더십이 탁월했다. 뭐 잘하는 감독이긴 하지만 한국팀을 맡았을 때 그 리더십이 특별하게 탁월했다. 우리나라 4강 들었다는 얘기는 아마 앞으로 쓰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아마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이 좀 이렇게 축구가 잘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실력이 모자란다. 그게 결국에 기술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외국 감독 데리고 오면은 기술적으로, 전술적으로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히딩크 감독 와서 한 게 뭐냐면 체력이다 이래가지고 뛰는 것만 시켰지. 뛰는 것만. 네, 뛰는 거 위주로 했잖아요. 그래서 뭐 공포의 빽빽이라 해가지고요. 그 축구 선수들이 마라톤은 아니잖아요. 순발력이잖아요. 10m, 20m를 빨리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치지 않고 또 회복대가 또 뛰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긴 걸 보면은 예선 통과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16강 가고 8강 가고 4강 갔는데 왜 4강에 섰냐면 체력 고갈로 쓴 거야. 그때 독일하고 해서 1대0으로 졌는데 체력 고갈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선전에서 한두 게임 할 때는 힘이 펄펄 넘쳐가지고 막 얼마나 뛰어다닙니까? 그랬는데 이게 단일팀이 우리나라는 후보 선수들하고 주전도 격차가 많잖아요. 취업 자꾸 하니까 힘 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리더십이죠. 더군다나 장유유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축구팀에서도 선배들이 있어가지고 선배들이 볼 달라고 볼 줘야 되고 막 이런 형편이 되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젊은 선수들 얼마나 많이 그때 발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2002년에 뛰었던 선수 중에 아직도 현역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 막 21살, 2살 막 박지성 선수도 그런 선수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이렇게 이번에 감독했다가 물러난 홍명보 감독 같은 게 나이가 굉장히 많은 그 은퇴 수준에 서 있는 고참이었잖아요. 근데 보면 명보야 막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선수는 죽어도 못하지. 감히 선배 앞에 나타나 그림자를 밟아 막 이랬는데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도대체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젊은 선수들 막 해가지고는 이름 부르라니까 명보 막 이러면 또 그냥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는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에요. 예?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안 좋아요. 그리고 또 그 모델링 자체가요, 동급으로 비슷하게 가는 거는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돼요. 그 기준은 뭐냐면 최소한 목사님이에요. 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금식 기도해야 될 겁니다.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은사 문제이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공부를 해서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부하는 것은 동일한 몫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도 동일한 몫입니다.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나요? 성경 읽어야 되죠.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그 리더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관해서 따라와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뼈가 부러졌잖아요.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했냐면 뼈 부러졌는데 이거 기부서 해가지고 이거 붙이는 걸 안 하고요. 그냥 돌아다니면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영적 볼 때. 지금 뼈가 부러졌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안 되긴 안 되고 아프긴 아픈데 뭔가 모르겠다 그러면 가서 뼈를 맞춰야죠. 이거는. 뼈 맞추는 것도 아무나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뼈를 맞추는 거지 대충 해놓으면 이게 잘못 붙어가지고 안 되잖아요. 수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병원에 대해서 항상 감기 들면은 병원 간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요. 병원은 왜 그렇게 알아요? 근데 병원은 그게 아니에요. 수술하는 데예요. 제가 가서 한번 굉장히 막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데요. 제가 코가 안 좋아요. 축농증 수술을 2번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발 안 하는데 한 번 했는데 재발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오래됐죠, 이제. 근데 그래서 이제 모든 병이 오면은 이제 코부터 옵니다. 네, 코부터 와가지고는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오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이비인후과를 이제 주로 잘 다니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가니까 이비인후과 문을 이제 닫았어요. 시간이 6시 넘어가지고. 그래서 내과가 있어가지고 내과 갔더니 이제 코 때문에 그래서 막 그러더라고. 이비인후과가 그 준외과인지 아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실 나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비인후과 단골인데 제가 처음에 축농증 일산에 와가지고 축농증 수술할 당시에도 몇 년을 다녔어요. 항상 이게 막 코가 이래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다녔는데 병원에서 항상 이게 비염이라고 그랬다. 비염. 비염하고 축농증은 전혀 다른 겁니다. 비염하고 축농증. 축농증은 여기 뼈 사이에 이게 고름이 끼어가지고 이게 길이 막혀가지고 산소가 안 통해서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비염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비동염이라 하죠. 축농증이라는 건 굉장히 사실 심각한 질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눈 밑으로 올라가면 뇌까지도 영향 주고요. 깊이 올라가면 그거 굉장히. 근데 나중 갔더니 그 비염이라고 몇 년 동안 약도 먹고 그때 나중 가서 이거 그렇게 심각한데 숨도 못 쉴 정도인데 갔더니 나중에는 막 그거는 알러지성 비염이라고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의사들이 막 설명할 때 어떨 때 과하게 하잖아요. 평상시 안 하다가. 그래서 뭐 얼굴에 이렇게 홀이 6개가 있거든요. 좌우로 3개씩 해서. 그래서 상중하 그러는데 부비동 상중하 이렇게 있는데 양쪽으로 있는데 막 그러면서 나는 모르는데 막 이러면서 이건 알러지기 때문에 평생 달고 다녀 그랬는데 한 번도 사진 안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숨도 못 쉬고 제주도 한번 갔다 왔는데 병이 나가지고 그래서 병원 가서 CT를 찍으니까 눈 밑에 있는 상 위에 있는 부비동까지 염증이 막 차가지고 만성 염증으로 돼가지고 아주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비인후과 다닐 때 감기로 다닌다 생각은 잘못이거든요. 그거 굉장히 수술하는 과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그거 있었는데 내과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이비인후과는 수술하는데 뭐 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데를 다니냐고 말이야. 막 면박을 주더라고. 사실 저는 알고 다녔는데 저는 수술을 2번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요, 수술 환자다 그러면 수술 딱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거는 자기가 못해요. 수술을 어떻게 자기가 해요? 환자인데.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질적인 문제예요. 그 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올리려고 할 때는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휘발유만 넣으면 간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알고 있어서도 지금 대로 통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네?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하는지 사실은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근데 워낙에 지금 이게 발달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전기장치로 가잖아요, 자동차가. 그게 기계긴 하지만은 전기장치로 해서 다 가지 그게 전원만 안 들어가면은 자동차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질적인 문제인데요. 그걸 관리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전기장치라든지 기계장치 알아야지 그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모르는 거야. 기름만 넣으면 간다. 그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성장해야 될 몫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부득불 교회의 높이만큼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유아를 만들어 놓고 됐습니다. 만족합니다. 항상 기저귀 차고 다니세요. 라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높이만큼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훈련의 높이만큼 성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하고 받아들여야 돼. 훈련받는 만큼 내가 내 거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강단의 높이만큼 그냥 아무렇게나 사세요. 그냥 누워서 복이나 받으세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순신하고 원균하고 얘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승리해가지고 나라를 지켰는데 나중에 모함받아가지고요. 정유재란 일어났을 때 원균한테 그걸 맡겨놓으니까 7천량 해전입니까? 거기서 패배해가지고는 조선 함선 다 파괴되고 10,000명인가 수군이, 그 당시 인구가 얼마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수군 다 죽고, 그래서 그 원균의 지위에 이거 이탈한 배설? 그래가지고 12척 남았다고 하는 배가 그 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못 따르겠다 해서 이거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 나중에 백의종군 해가지고 선조가 그러면 육군 가라 그랬더니 저에게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다시 바다로 나가서 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백의종군 할 때. 근데 보면은 어떻게 리더십이 이렇게 다르냐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임진난 나기 전에도 그 정사부사에서 다 보냈잖아요. 일본 정탐하러 보냈는데 갔다 와서 쟤네들은 싸울 것 같지 않다고 막 이런 얘기 하고 그러니까는 전쟁의 기미가 있어서 다 보낸 거죠. 그런데도 그걸 준비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는 그 유비무환이라 이순신이 그 해군 거북선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은 평화로운 세상에 왜 저렇게 배 만들고 막 군대 모아가지고 저러고 하고 있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리더라고 하는 것은 예지력이 있거든요. 판단력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정말 모함받고 자기 인정도 못 받고 그렇게 쫓겨나고 하더라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어떻게 내가 육군 갑니까? 내가 바다로 가 싸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충성심이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그게 리더의 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따라가야지 우리가 그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이고 이래가지고 지리멸렬하게 되는, 우리가 그 민주화가 되고 그러면은 자기의 의사표시가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 할 말 하는 거는요 굉장히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정론을 잃어버린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예? 정론을 잃어버린 건 불행한 일이에요. 조중동 다 나쁘다. 그러면은 뭐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막 떠드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요. 요즘에는 기사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거의 나오게 되니까요. 인터넷에서 수시로 기사를 올리면 기사화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그 기사의 기록자가 누군가를 보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인터넷 자료에 올라오는 그런 기사들
방송하게 되면 그 뉴스의 내용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뉴스도 사오잖아요. 그죠? 예? 뉴스 하나하나 만드는 거를 사와가지고 방송사에서 그냥 푸는 거 아닙니까? 그래, 다 똑같아요. 그 기사 쓰는 데 따라서 그거 사와가지고 다 방송하야 돼. 근데 보면은 대학생 인턴 기자들이 그리 많더라고. 기사 끝에 보면 이 글 쓴 사람이 누군가를 보세요. 보면 무슨 대학교 인턴 기자 누구 막 이래가지고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것도 볼 수 있는 신선한 면이 있지만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요, 생각을 해봐야 될 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고 뭐고 간에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은 다 하는데 말하는 사람의 경중이 없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경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좀 답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눈빛까지 가야 될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토론은 좋지만은 이 토론이 자기의 본심이 다른 데 있어가지고 표나 얻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포퓰리즘이 되는 거고, 나중에는 수습도 못할 일을 다 퍼뜨려놔가지고는 분에 안 맞는 걸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진정한 그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따르겠고, 내 평생에 내 영혼에 그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나는 아낌없이 나를 갖고 나가는데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우리 저 교회 앞에 보시면 황룡산도 경치가 좋고요. 여기 홀트 밭도 굉장히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저기 개망초인데요. 개망초인데 그 개망초 천국이었다고. 굉장히 저기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농장을 할 때는 사람들이 다 밭을 갈아가지고는 이제 채소나 이런 걸 심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나서는 잡초가 막 났잖아요. 잡초 났는데 작년보다 올해 보니까 올해 완전히 개망초가 이긴 것 같아. 얼마나 센지 말이에요. 저게 우리나라 없는 데가 없거든요. 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금 이거 밭이 풀밭 돼가지고 풀밭이 개망초밭으로 변한 데는 아마 잘 없을 거예요. 굉장히 생명이 강해. 여러분, 잔디하고 잔디 있죠, 잔디. 잔디하고 제일 천적 관계가 뭔지 압니까? 그게 클로버입니다. 클로버도 이제 수입해서 왔는데 이게 행운이 있다는데요. 그 말은 행운인데 실제로 잔디밭 잡아먹는 거는 클로버예요. 그거 좋아서 놔두는 게 아니라 고양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뽑는 거예요, 지금. 약 치면 되는데 약 못 치게 하니까. 뽑아야 되니까 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근데 싸움 하는데 보면요, 이게 이기고 나가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압도적인 건 아닌가 봐. 이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명력이 다 있어, 살아남아 보면은. 예? 다 있다고. 근데 지금이 막 온도가 30도 넘어가는 더운 계절인데, 여러분, 이런 더운 계절은 뭐냐면 그야말로 에너지 폭발하는 계절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식물이 성장하는데요, 지금 이런 환경이 아니면요 우리나라 못 살아요. 가을에 거둘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태양이 뜨겁다 그러는데 그늘이나 찾고 이러면요 냉해 입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건지지요. 네?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름에 막 휴가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에 관해서 계속적인 성장하라고 하는 데 있어서요, 정말 태양이 뜨거우면 바다도 가고 산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옆에 땀을 흘리려도 가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절대 그런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 하면 안 되고요. 나는 이만큼 했다면 됐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더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는 해도 안 되더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들이 다 있는데, 뜻을 따라서 복음이 있고 가슴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교회 지체들과의 연합이 있어서 내가 섬기고, 그리고 리더십에 복종해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내가 겸비해서 서가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고 그만큼 우리의 미래가 풍요로워지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쓸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적 성장, 영적 그 열망들이 폭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